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문제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놓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하면서 의문부터 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자신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불평과 우리가 하는 불평의 명확한 차이점은요, 다윗은 그러한 와중에도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논하면서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신 것처럼,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따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다윗의 말투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로 하여금 종일토록 번민하고 제 마음이 근심에 빠져 있게 만드실 겁니까? 이렇게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그의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한숨 섞인 이 절망 섞인 탄식을 기도로 받으사 성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탄식이 담긴 이 기도를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탄식을 받으사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공감하신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짜증내고 울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평과 불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다루는 것은 다윗의 불평입니다. 불평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윗은 이 기도의 시작을 문제제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굉장히 성도분들 들으시기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부재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은가 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은 다윗의 마음에 번민과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안함을 하소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같이 살펴보시면요, 다윗의 원수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번민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지경인데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마주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힘겨운 상황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지나갈 것 같아 보였던 이 상황이 우리 앞에서 쉽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날로만 깊어져만 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쉬고 있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매주 우리가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그 기도 제목에서 바뀌는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만 더 상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어려운 난치병으로 어린 나이에 심히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그 친구의 상태는, 그리고 그 친구의 상태와 상황은 나빠져만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더니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하나 있던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는데 왜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 주변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을 흔히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고요, 기도조차 그만두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기도,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탄식은 마치 변할 줄 모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어느 때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원문에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원문을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목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해달라라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 나를 주목해주세요 라는 말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셨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며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간구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 신대원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이 학기에 시편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공부하면서요, 저희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현창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간구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구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 간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구를 하는 기도란, 간구가 섞인 기도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고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모순처럼 보이는 진술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했던 기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넘어갔음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로 인하여 당신이 내게 주실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원문에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이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원문에 그러나라는 이 역접이 들어있는 이유는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다윗의 심경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의 마음이 갑자기 전복되었음을,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갖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탄식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맹세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로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야 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과 5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오늘 이 몇 절 안 되는 이 시편 13편 이 시가 하루 만에 쓰여진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이 시가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원망과 불평이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기까지는 다윗도 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나가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이 주를 향한 신뢰의 고백과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묵묵히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가? 다윗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로 지나갔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향한 신뢰의 고백과 응답의 확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넘어갔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다윗이 지금 이르러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과 같이 기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이 6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찬양의 맹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이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주를 향한 신뢰의 고백과 찬송으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단계에 나아가기까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 탄식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신뢰의 고백과 주를 향한 찬양의 맹세가 터져 나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험난한 시간들을 기도로 지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3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윗과 같이 그 긴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기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계신가, 그것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불평과 원망과 눈물일지라도 그 불평과 눈물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 탄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